하나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며 예배 주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를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망이고 천국의 기쁨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안내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지금 온라인을 계속 못하고 있어요. 오늘은 인원 부족해서 못했고요. 지난주는 연결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 전도사님께서 출타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다시 그냥 제가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는요, 우리 카타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제가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듯이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함께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또한 선교에 대한 그 도전을 다시 한번 결단 내리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317장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준비하신 우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없나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또한 에베네스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붙잡아 주셔서 보살펴 주셔서 이렇게 다시 한번 주일전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이 예배가 우리의 그 예배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좌정하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으로 같은 그 값진 축복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11조와 감사함과 주의연금 또한 성경과 각종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전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서 그들이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세계 각곳에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전쟁이 끝나서 하나님 전에 또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출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 기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한 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인사하며 앉으십시다. 영혼 구원에 힘쓰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또한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오직 주님만,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사탄의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잘 계셨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그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은 좀 날씨가 좀 오락가락했죠? 비도 갑자기 오고 또 밤새도록 비가 내리고 아침에 또한 오전에는 화창한 햇살로 또한 이렇게 맞이한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요, 한 주간을 에베네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도요, 블레셋의 고통에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도우셨다. 다시 말해서 에베네셀 사건에 관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좀 줄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해 동안 그 블레셋 야만 민족에게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일을 하고 농사를 열심히 져서 곡식들을 차곡차곡 쌓으면요, 쳐들어와서 그 곡식을 빼앗아가고 또한 가축들을 열심히 키워가지고 열심히 키워가는데 그 가축들도 마저 빼앗아 가지고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사로잡아가고 노예로 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위기 때에 벗게마저 블레셋 사람들을 빼앗기고 그 이스라엘이 말할 수 없는 그 절망과 그 좌절 속에 있을 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죠. 예루살렘 그 북쪽에 있는 미스바와 그 샘 사이에 있는 그 사이에 돌을 세워놨다고 했잖아요. 그 미스라바로 모여서 백성을 모의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요, 기도의 대각성 집회를 열게 되죠. 그것이 바로 미스바의 그 부흥, 신앙의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모든 고통인과 절망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제단을 쌓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은 블레셋 손에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돌을 주어서 미스바와 샘 사이에 돌을 세웠죠. 기념비를 세웠고 그것을 바로 에베네셀이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 드렸다라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고 많이 읽어보셔서 이 본문의 내용은 뭐 다 알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본문이죠. 그래서 우리 본문 12절 아까 읽어봤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려 미스바와 샘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 참 에베네셀이란 말 참 많이 들으셨죠.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는 분은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헤아리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도움을 상대방한테 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딱 보면요, 저 사람은 나랑 좀 가까워서 내가 좀 어려웠을 때 도와줄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약속도 했는데 정작 내가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을 처했을 때 그 사람은 나 몰라라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 반면에 전혀 저 사람은 나랑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전혀 관계성이 없고 교제도 하는 사람, 조금 약간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위기가 닥쳤을 때, 고통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처했을 때 대번에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또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던 이야기인데요, 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사이 좋은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친구의 우정과 그 서로 배신하지 말자라는 그 서로의 약속을 하고 다짐했던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숲속에 갔는데 곰을 만나게 됐어요.
한 친구는 그 곰을 보고 얼른 나무 위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는 도망가지도 못하고 시간이 없어 도망가지 못하고 그냥 죽은 척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 친구가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곰이 그 죽은 척한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이 보였다는 것이죠. 곰이 가고 난 다음에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곰이 너에게 무슨 말을 했어? 무슨 말을 했니?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이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곰이 하는 말, 친구 놔두고 도망가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친구하지 말라 그러더라 라는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나 놔두고 간 사람하고는 친구하지 말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과연 얼마나 되실까요? 몇 명이나 여러분들 주위에 있습니까?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위기에 닥쳤을 때 여러분들 그 친구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질적으로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가 여러분 주위에 과연 몇 명이나 계십니까? 또 좀 더 깊게 말한다면 영적으로 교제 나눌 수 있는 사람, 신앙적으로 믿음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 중에 같이 서로 말할 수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되십니까? 한 분, 두 분, 10분? 혹시 한 분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도우시는 진정한 분은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삶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도와준다는 그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나의 영혼의 문제를 누가 제일 잘 알고 있겠습니까? 바로 나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여러분들의 가정의 어려움을 도와주실 분도 바로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네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집에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집집마다 이렇게 가보게 되면 그 문구가 있죠. 임마누엘 가정, 에베네셀 하나님, 여러 가지 그런 성경 기절로 된 그런 액자들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걸어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도 이제 십자가가 걸어져 있는데 왜 그런 거를 액자라든지 그런 십자가를 걸어 놓을까요? 왜 집에다가? 그냥 장식품으로, 그냥 집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 귀절이 써있는 그런 액자, 그런 십자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혹시 걸어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걸어놓는 이유는요, 그것을 통하여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 은혜를 다시 감사한다라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표현으로 혹시 걸어놓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다시 말해서 그 에베네스의 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우리는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동안 꼭 기억하고 싶어야 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이 잘 되고 평온할 때는 많은 도움보다는 어렵고 힘든 순간에 나를 도와줬던 그 사람이 정말 기억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 명에 대해서 그 기억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바로 그 연약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우리 모두를 떠나거나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힘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더 나에게 가까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궁핍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어려워 낙심 중에 있을 때 큰 도움이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의 눈이 어둡고 우리들은 많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런 그런 경험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험한 것으로 모든 일을 우리가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아도 될 만큼 크고 두려운 것이 별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평온한 것 같으나 우리의 영적 눈이 너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참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내 가까운 주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편 18편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반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인생 절대 절명 위기를 처했을 때 그의 친구들이 서둘러 우리는 동굴로 피해야 된다라고 다윗에게 말했지만 다윗은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앉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다윗이 발견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고 산성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린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 또한 이런 승리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요,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러한 삶은 내 삶의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내 삶에는 아무런 유익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행위 자체에서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행위들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승리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 삶의 방식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좀 더 가까이 하는 그런 동행하는 삶, 바로 에베네셀에 대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고 바로 성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일 가운데 내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품고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분명히 있어. 다 알고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만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만 다 거기까지만 한다는 것이죠. 그 이상은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뭐 기도에 오고 어떤 모임에 여러 모임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단순한 그 모임에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리고 있는가. 그 예배에 드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실천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내 몸을 이웃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사랑은 전혀 실천하지 않고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 교인이 그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태도는요, 마치 우상숭배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상숭배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의 가장 큰 특징은요, 그곳에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곳에 있다는 게 아니라 그곳 한 곳에만 있다라는 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만들어서 한 곳에 놓아두고 내가 필요할 때만 와서 경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이 예배당에 가둬놓기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나머지의 삶은 내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상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다 끝나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서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예배 끝났어. 하나님은 여기다가 가만히 내비두고 나 혼자 나가서 나 혼자의 그런 삶을 사는 게 바로 우상숭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이중적인 태도, 그러한 삶은 내 영성을 깎아먹고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딱 내가 좋아하는 데까지만 한다라는 것이죠. 혹시 내가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원하면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주인이겠습니까? 이런 마음은 결코 내 자신이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는 참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나의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망각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시면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그래요. 자꾸 사탄이 강해졌다고 얘기하는데 사탄은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절대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약해진 것이에요. 사탄이 강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내 신앙이 낮아진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은요, 옛날부터 그 세력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동일합니다. 단지 우리의 영성,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 사탄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자꾸 낙후가 되고 떨어지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도 섬기고 내 방식대로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읽지 못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보지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시간이 없어서 나 못해.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정말 시간이 없나요? 정말 그런 건가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건가요?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도 그 바쁜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건 다 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거 다 가지 않습니까? 그 바쁘다고 하면서도,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 교회 안에만 가둬놓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것도 섬기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삶을 사는 것은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표현 많이 아시죠? 한국에 보면 어떤 자동차 회사의 공장에 보면 그렇죠.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신앙은요, 닦지 않으면, 기름치 하지 않으면, 조이지 않으면 신앙이 낙후되고 말입니다. 기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기계도 닦고 조이고 기름을 쳐야 녹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신앙이 녹슬었는가 안 슬었는가 내 자신이 제일 잘 아는 것이죠. 훌륭한 피아니스트가요,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하루만 연습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안다고 합니다. 일주일만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나랑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안다고 합니다. 한 달을 연습하지 않으면요, 청중들이 다 안다라고 말합니다. 내 자신의 신앙이 나보다 아마도 세상이 더 잘 알지 않을까요? 내 자신보다 밖에 있는 그 세상이. 우리가 조금 흐트러지면 세상이 우리를 외면해버리고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여서 바알과 아스타로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자. 우리의 낙후되고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드리자라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게 됩니다. 바알은요, 비를 내리게 해서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남자 신입니다. 아르다솔은요, 땅을 풍요롭게 해서 곡식이나 그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여자 신입니다. 이러한 신들을 우리나라로 한국어로 얘기한다면 그 한국의 시골에 가면 입구에 많이 서 있죠. 이 장승들. 그 장승들처럼 이스라엘 각 지방이나 성읍마다 이 바알이나 아스타로의 신들이 그 도시의 수만큼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식으로 계속 살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결단하고 사무엘의 말을 따라 바알과 아스타로의 신을 우상을 하나 둘씩 제거합니다. 사무엘은 백성의 요청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에는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한 사무엘은 젖 먹는 그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사무엘이 드린 그 예배를 드릴 때 블레셋 대군이 가까이 오죠. 쳐들어오죠. 사무엘은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진영을 순식간에 뒤흔들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영적 정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정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정도로 극한 시련과 고통이 닥쳐왔을 때 솔직히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해결할 능력을 가진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며 절대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나의 삶을 바꾸어 놓을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바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한 문을 두드리라 하면 너에게 열어줄 것이라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신 그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가정의 리더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또한 세상에서 영적의 리더라는 것이죠. 사무엘과 같은 이런 영적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또한 이웃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족들, 친척들, 이러한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승리와 공의 영광을 맛볼 수 있게 여러분들이 잘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만이, 전심으로 예배할 때만이 이게 가능합니다. 바로 사무엘이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백성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그것이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되었다는 것을 사무엘은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시간에 뭘 할까요? 과연? 그 시간에 바로 염려하고 걱정할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걱정을 안 하게 되고 기도를 안 하면 걱정만 산더미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아무 일이나 아무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조금 등한시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것은 영적 흐름이 한 번 끊기면 다시 회복하기 정말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에 큰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꾸준히 기도하며 나의 그 영적 신앙생활을 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있는 그 이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보면서 블레셋의 압박에서 그 도움의 돌이 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한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 돌을 보면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블레셋을 물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도움의 돌, 바로 미스바의 부흥운동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에베네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이 그들에게는 흘러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고백, 이 아름다운 고백,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되돌아보면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게 도우신 그 하나님,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하신 그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그 천국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너 정말 잘했다라는 그러한 칭찬받고 하나님께 기억이 되고 오늘도 힘차게 그 세상에서 승리하고 항상 에베네셀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로만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인 것처럼 마음을 찢고 금식하고 회개의 삶을 돌아보며 온전한 예배,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제 미스바는 이스라엘의 신앙봉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미스바는 신앙의 붕의 장소가 되시고 계속되는 우리의 모든 삶, 그 미스바의 삶, 그 에베네셀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요, 여기 화면에 나오는데 삼행시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운을 띄워드리면 제가 미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삼행시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보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운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미, 스, 바, 이 시간이 바로 우리들의 시간이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참 잘 된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구원이 그에게로 나았다라는 그 신실한 고백,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라,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시기를 축복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삼행시 기억하시나요? 미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내 신앙을 지키고 쓰러질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며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수많은 나의 신앙이 바로 미스바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이 미스바의 신앙, 그 MNS의 상인을 그러한 신앙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붙잡아주고 우리 가족을 우리 자녀를 붙잡아 인도하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내 자신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님 사랑의 이스라엘 백성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아버지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신앙을 지키며 내가 쓰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하나님을 섬기고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소망자들에게 내 자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미스바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 에베레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정말 주님을 다시 한번 신실하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그렇습니다.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는 그럴 줄 믿습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믿음으로 올라갑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기도하면서 받는 그 은혜는 고난의 시작이 되고 고난 중에는 보이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일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아가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병상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유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에베네셀의 삶, 미스바의 삶의 목적을 두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며 힘든 하루의 삶이 연속일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미스바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영주 집사님께서 친구로 섬겨주십니다. 그 섬김에 하늘의 축복이 그 가정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신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기를 원하는 소망 장로교의 성도님들과 하시는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에베네셀 삶, 미스바의 그 신앙의 삶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